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로 2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소돔성이 하루아침에 유황불 심판을 받아서 사해가 되어버린 것은 그들이 살던 그 시대에 그들의 시대 감각이 무뎌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또 언제나 우리 사람이 살면서 자기 시대에 얼마나 그 시대가 도덕적으로나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다 보면 또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한가를 잘 모를 때에 화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9절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시던 때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살이만 빠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그들이 멸망을 받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이 세상이 즉 지금 이 세상이 꼭 그렇게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깨닫지 못하여 이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크기노스코인데 이 절대로 체득하지 못한 감각적으로 경험되지 못한 이런 양심이 둔해서 감각이 없는 시대의 잘못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본문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감각을 말해주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노아 때와 같이 감각이 없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또 소돔성의 죄종에 있으면서 반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시대의 감각을 가지고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이 시대를 주의 뜻대로 살아서 빛과 소금의 사람들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도의 시대 감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놓고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인가를 서로 자기를 돌아보면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데 성도는 자다가 깨어난 영혼 꼭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 깨어나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께를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을 때에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의 그 빛을 받고 그러면서 쓰러졌습니다. 물론 가진 사람들도 넘어졌습니다. 나중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좀 상징적인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눈에서 피를 같은 것이 벗겨져서 이제 앞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간 보지 못하던 그가 이제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세상을 달려보게 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처럼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외형적인 일이 아니라도 마음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어둠의 영으로 짙은 안개처럼 그렇게 어둠처럼 한 그러한 마음의 눈이 이제 확 열려서 세상이 밝게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시점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 보이는 그렇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그런 마음의 눈이 열려야 정상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어야 할 일이 아니고 상징적인 일이에요. 영혼이 자다가 깬 사람 마냥 잘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깨면은 모든 것이 환하게 보이듯이 이렇게 우리 성도는 자다가 깨어난 영혼과 같은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종교성이 부패한 당시의 종교인들을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도 구원을 못 받고 자기도 인생이 뭔지들 모르고 인생을 논하고 그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선생들이라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하나님도 알고 인생도 알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무엇을 제대로 가르치는지 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맹인처럼 어둡습니다. 죄가 많아서 어둡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죄사함이 있으려니와 우리가 뭐가 잘못이 있느냐? 우리는 맹인이 아니다 라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죄와 이 맹인이라는 표현을 같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판단 능력이 어두워지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상태의 사람을, 그러니까 불신자의 모든 영혼 상태를 죽은 사람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 5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말씀은 바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다 또는 구원을 얻는, 그래서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는 역사가 난다. 이 말씀이 사도들로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자는 자에게 흔들어 깨우듯이, 마치 죽은 자를 살려내듯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그렇게 죽은 자로 표현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적인 감각이 아니고 사실에 속합니다. 어떤 사실이 대단하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안 믿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뢰의 한계성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크고 경험을 많이 하면은 내가 전에는 크게 보이던 것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여러 언어들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언어들로 많이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령 우리가 인생을 7, 80년 백수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서 이제 죽는데 10대에 죽으면 상당히 애통스럽죠. 왜냐하면 7, 80은 살아야 된단 말이죠. 50에 죽어도 애통스럽습니다. 근데 여전히 백수한다는 이 시절에도 90세 이상 되면 장수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장수한다라고 말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잠시 우리가 평소 200년을 사는 이런 세상이 된다면 오래도록 100세 안에 거의 다 죽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고착이 돼서 그렇지, 과거에는 수백 년씩 살았거든요. 지금 그렇게 살려고 노력들 하잖아요. 이렇게 수백 년이 사는 그런 시대를 오랫동안 살면은 가령 한 200년만 산다 해도 100살에 죽으면 아쉽습니다. 지금 50에 죽으면 아쉽듯이. 그건 어떤 역사를 이해하는 혹은 가치를 이해하는 어떤 한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지으실 때는 200년, 3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살게 만드셨어요. 성경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머두살라 969살, 약 1000년을 살았습니다. 1000년을 살은 사람과 100세를 누리는 사람의 차이에 대한 역사적 의식, 동시대에 살면 그 오래된 할아버지와 우리가 같이 산다면 우리의 90을 살다가 죽으면은 그걸 장수했다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아니고 900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그런 기질을,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 사람이 930살 살았어요. 그런데 일단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살도록 하셨어요. 900년 살게 하시고 600년도 살게 하시고 300년도 살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목숨의 한계가 900년도 살고 거의 1000년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사는 사람은 100년도 제대로 못 사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사람이 원래 100살까지 살아야 되고 200살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확정 못 하잖아요. 500년도 살고 1000년도 거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희 말씀은 영원토록 살게 만드신 것이 맞다고 말해요. 원래 기능이 뭐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 시점에서 볼 때에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100살 전후의 인생들이 죽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병원에서 우리가 진단을 받을 때 이제는 이제 한두 달 많이 살면 한두 달 살겠습니다라고 진단을 내리면 그것도 나이가 젊은 사람, 나이도 많아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우리가 보고 뭘 합니까? 준비를 하죠. 초상칠 준비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살았다 해야 되겠어요. 못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무덤을 가고 있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철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데 사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소모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사용된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공학적으로는 이게 소모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세월이, 육체의 힘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겨우 해봐야 100세 전후를 산다면 이건 밤의 한 경쯤에 이것은 상계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들은 7, 80 이상은 보통 사는데 10대에 죽으면은 이건 사는 게 그동안 살은 것도 살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조그만 흔적일 뿐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병원에서 아주 안 좋은 그런 병을 앓고 그래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는 육체적으로 밖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돈도 있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그러나 불치병이고 이제는 한 두 달 안으로는 목숨이 끝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이 사람을 살아있다 해야 되겠어요. 죽어 사는 건 마찬가지잖아. 쳐다보고 있으면 가족들이 보면은 앞으로 잘 살 일이 많은데 이렇게 가게 되니 쳐다보면 눈물밖에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 마냥 비전이 없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는 이건 죽은 사람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 죽어 있는 것이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실제 영혼 상태도 기능상 죽어 있지만은 우리의 정서상 이 말씀이 또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란 기본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영원히 살아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말하는 것도 영원히 살 것 같이 말해야 되고 그가 사는 모든 삶의 방식도 영원히 살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 성도가 생활을 할 때 불신자들이 오늘 내일 살다가 겨우 몇십 년 살다가 죽을 것 같이 방법을 취하는 것은 이건 살아있는 사람의 처술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겁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죽었다가 살은 사람 마냥 살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처세는 영원히 사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근시안적으로 그렇게 헤헤호호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영 좌절이 되면은 자기가 쌓은 그런 잘못된 것 때문에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러나 성도들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영혼으로 깨어나 있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삶의 처술이 완전히 다르죠? 입장이 다르게 산다니까요. 다르게 살아야 마땅하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찬송시를 8,000곡 넘게 쓴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난지 6개월 때에 열병치료를 잘못해서 그래서 눈이 가버렸습니다. 95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많은 찬송을 지었어요. 약 8,000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찬송시 중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3절에 보면은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네. 세상과 나는 간고 듣고 구소가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세상과 모든 것은 간고 듣고 그냥 맹인이니까 원래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니까요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간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우리 주님만 보인다. 마음으로 보인다는 거죠. 성도의 눈은 다른 찬송시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인다고 하는 찬송시처럼 영안이 열리면은 새로운 길이 보여야 되고
이 세계 자체가 역사 의식에 새롭게 확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우울한 생활, 또 칙칙한 환경에서 잠시 밖으로 나오는 기회가 있어서 맑은 하늘과 멋진 들을 보면 눈이 어째요? 눈이 열립니다. 눈이 완전히 정화되고 아주 좋은 생각, 넓은 생각, 높은 생각, 큰 비전을 어렴풋이나마 그래도 이렇게 가지게 되는 큰 느낌이 오죠. 자연에 의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성경에 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주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청명한 하늘, 이 스카이를 보는 10배, 100배로 아주 다른 생각을 우리 뇌리에서 새롭게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와 그런 생기가 돋는 거죠. 그래야 정상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항상 칙칙하고 교회에서 예수만 믿고 천당 가게에서 혹 믿는다고 그러면서 삶에서는 별로 뭐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세계관, 역사관 그런 어두운 영안으로 산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 그러고 믿고 난 뒤의 사람을 새사람이라고 이렇게 대치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행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행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영혼이 자다가 깨어난 사람 마냥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마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중심이요 성도의 정체라고 하면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현실 생활에서 다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본문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라고 했어요. 자다가 깰 때가 인생은 다 자고 있는 거죠. 자고 있는 사람이 일을 하겠어요, 봉사를 하겠어요, 돈을 벌이겠어요, 말을 하겠어요. 자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자라면 잠꼬대나 하지.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의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거의 잠꼬대에 속합니다. 코 고는 소리 정도고요. 자면서 뭐 헛소리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옳은 게 제대로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철학과 이런 관념은 이것은 다 잠꼬대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잠에서 깨어야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실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도는 자다가 깬 사람이 되었고 그 정신으로 세상을 판단하면서 구별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에 대해서 보면은 턴카이론해서 그 시기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시대 감각에 이 시대가 아주 특별한 그런 시대, 특별한 세월로 알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기라고 이렇게 정관사를 붙이는 것은 말세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 감각을 좀 더 상징적으로 의식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관사를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다가 깬 사람 마냥 눈이 감겨있던 맹인이 눈을 뜬 사람 마냥 그렇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의 종류, 문화적인 모든 형태 그리고 가치 그리고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말이 많아지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가 저런가 하던 그대로 흘러가지 못하거든요. 사람이 눈을 뜨고 보면은 일일이 간섭이 되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고요.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법마저도 눈이 어두우면 이것도 그건가 저것도 하나님 이해할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할 때가 이것은 선택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것이 자고 깬 사람의 이것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이것이 태어날 때부터 명인이던 사람이 눈을 뜬 사람의 행동이고 말이고 그리고 판단 능력이지 예수 믿는다 하면서 눈이 깼다는 사람이 또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런 또 처음부터 보지 못하고 태어난 명인이 눈을 떴다는 사람이 행동하는 것과 다르게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행불행을 느끼고 정서가 그 모양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갑자기 돈을 많이 받아서 엄청난 부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첫째로 바르게 봅니다. 세상을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봐요. 정상이 없어요. 세상에는. 정상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재창조를 한다고 말해요.
재창조를 해야 돼. 다시 만들어 나가요. 그것이 우리가 다시 낫다 하잖아요. 거듭났다 하잖아요. 내 자신이 거듭났으니까, 거듭나면 첫째 눈이 열려서 다르게 보여야 정상적으로 거듭난 사람의 성질이에요. 내가 거듭났다는 건 수양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세상은 적당히 알아서 산다면 이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래서 성도는 자다가 깬 사람 마냥 그렇게 생각하고 보여야 한다. 두 번째 우리 성도의 눈은 그렇다면 깼다면은 말세의 이 어두운 밤이, 말세의 이 역사가 많이 어두워 깊어져 있다라고 하는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까? 과학과 철학은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근데 여지껏 연구를 해오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두워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좀 단순하고 좀 더 기계적이고 좀 더 편리하게 하려고 만든 이 모든 연구들이 오히려 혼란스럽고 두렵다니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왜 그랬을까? 우리 사람들은 모르죠. 원인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적으로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모든 사연은 복잡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마귀가 뒤에서 역사를 하게 되어 있고 사람 기능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굴러가면 이거는 바로 안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할수록 혼란해져요, 원래. 그래서 성도 혹은 목사는 단순하다는 말은 삶에 있어서 단순하다는 말은 뭐 생각도 없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살겠다 하는 그런 단순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잡하게 자꾸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마음이 되면 또 협력을 하겠다는 이런 교리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도 말세가 되면은 사실상은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 상실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종말에 가면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이 곧 오시지 않아도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는데 우리 영혼의 눈이 자꾸 어두워지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눈도 육안도 어두워지면 해가 지는 건지 오후가 된 건지 잘 안 보입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오면은 옷가지랑 생활 준비를 우리가 하잖아요. 예, 장롱을 열어서 옷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 생활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말은 하면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뭘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이게 지금 탈이거든요. 마태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렇죠. 우리가 나를 분별할 수는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 못하느냐가 본문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 깊고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낮이 가까워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세상적인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로 살자. 이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어느 시대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2000년 전에 밤이 깊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더 어둡다고 봐야 되겠죠.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기독교는 사후의 세계와 우주의 종말의 예언을 믿고 사는 역사관을 지녔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내세에 대한 용어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이런 말들을 자주 하면서 영적 감각을 일깨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감추기를 원하고 물론 자신의 생활에 완전하지를 못해서 혹 그렇게 겸손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자기가 누군지를 떳떳하게 교인이면 교인이고 장로면 장로 자기를 떳떳하게 말을 해야 할 상황에도 말을 하지 않냐고 그런 것은 뭐 평생 겸손하렵니까? 평생 자신 없으랍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분에 대해서는 분명할 수 있어야 되고 눈을 열어서 세상 보이는 대로 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명인이고 그들은 지금 자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의 말을, 입장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깨어나야 되고 그들은 살아야 되고 그들은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복음의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 전도합니까?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 시간을 기회로 삼고 잘 살아라.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적절한 카이로스의 이 시간에 딱 맞게 그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의식 안에서 적절히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사람이 누구냐.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죠. 뭐 교회에서 밥 퍼줘가는 게 양식도 양식이지만 영적인 말씀을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재림 날짜를 그렇다고 급하게 예언을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짓입니다. 재림의 예언을 그런 날짜를 예언하는 사람은 거의 100% 이단이거나 이단에 가까운, 혹은 해결을 하면 또 되겠습니다만 큰 실수 중에서도 무서운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을 하려고, 예언은 뭐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알 바야 아니요. 알아야 될 사항이 딴 것도 많은데, 예수 재림에 대해서 자기가 신령한 척, 신통한 척, 그렇게 날짜 알려고 뭐 손들고 불불거리다가 이상한 소리나 음성을 듣고 뭐 예수 재림 날짜를 이야기한 우리 한국에도 상당히 많지요. 다가 뭐 빗나갔죠. 빗나갈 수밖에. 소도 그런 뒤걸음치다가 쥐잡듯이 날짜에 예수님이 와도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뭐 내가 봐라 뭐라 했느냐, 오늘 온다 했지 않느냐 해도 그 자리에서 구원 못 받는다니까 죽음이에요. 왜? 성경을 거부하고 엉뚱한 소리 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의 소망을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잘 생각해서 교정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성경은 보면은 처음부터 물질주의라든지 본인은 그들에 대해서 큰 소망을 두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문화를 생각을 할 때는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방도이고, 그것을 통해서 혹시 증명자료를 혹시 쓸 수는 있어도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목적이 되거나 그 목적이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도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4절 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날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다. 그게 지금 주목적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고,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구동성으로 말세라고 합니다. 그것은 소돔 고모라 시민처럼 오늘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얼마나 탈선해 있고 도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신자들도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니까 말세라고 하죠.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를 또 그들 같은 행동으로 엄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육체적으로 산다. 이 말은 세속적으로, 육감적으로, 인간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는 법에 정한 것 또는 도덕적으로 그 시대, 그 지역에 가치를 둔 기준 잣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그건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 이상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는 참 갸륵하다 싶은 것마저도 그리스도가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 지구 종말까지도 못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날에는 그것이 하나님 없이 하는 선이다 어떻다 하는 세상 것까지도 얼마나 죄가 되는 것을 나중에 알아요. 그런데 지금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억지로 삼매하면서 영적으로 밝아지면요, 세상의 철학관념이 죄가 된다는 불의하고 부도덕하다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보입니다. 그게 일반 생활 중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잘 분석하면, 특별히 신학을 하고 특별히 전문 지식을 쌓고 연구하고 깊이 기도하고 하는 목사나 신학자들은
이 세상의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죄라고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중구난방이죠. 여러 가지로. 이 관념이라, 그래서 관념은 자기 개인적인 그런 관념은 하나님보다 궁극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이상한 그쪽으로 가버리는 이런 성향을 이제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게 처음에 그렇게 안 보이는 나중에 결국은 자기 영광이 돼요. 자기 영광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영광으로 박수 치지 않으면 아쉬워져 버리는. 평생을 배워서 평생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내놔도 그렇게 돼버려요. 마음의 정화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학문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해야지,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아무리 인기가 있고 아무리 대단한 학문을, 아무리 대단한 연구를 발명을 해도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소용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기능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는 사유는 옳은 판단이 안 돼요.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그래서 거짓되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은 참되시는 사람은 다 거짓되다.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은 다 주의해야 할 것이고 배설물들이었다. 초등학문이었다. 초등학문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멋지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의 지식과 이 세상에 생각하는 사유가 하나님 앞에서 와보니 다 이것이 유해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게 자기가 살고자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이 모든 목표와 정서상 유해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죠. 근데 뒤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은 뇌 자체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보면은 가장 유력한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건히 사모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에게라야 상담을 해도 정상적이고 안전된 미래를 보장받는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훌륭한 아주 좋은 그런 상담자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은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가까운 시일에는 조금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시킬 때 그것이 정확한 지혜예요.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다가 깬 사람 마냥 영혼의 눈이 뜨인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 마냥 태어날 때부터 명인이 된 사람이 눈을 뜬 사람 마냥 되어진 사람이 성도이고, 그 성도가 된 사람은 자기가 사는 시대에 온통 전체를 봐야 되지만 어차피 느끼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시대는 자기 시대니까 자기 시대가 항상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성경은 보면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식으로 보자면, 굳이 보자면 부정적이에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고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사는 것도 역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도 저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산다.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성도로서 세상을 만나면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면 자기 인생을 얼마나 살지 몰라도 자기가 맡은 시대는 과거보다 훨씬 더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고 말해요. 좋아질 것이다. 기독교의 천년시대 올 것이다. 그 헛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질 자체도 그렇지 않는 데다가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 자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자체가 그렇게 금세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안 되어져 있고 갈수록 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알고 살아라고 말해요. 그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도의 시대 감각이라. 자기 시대에 그런 감각을 가지고 살아야 적어도 자기 시대에 자기라도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 생활 중에서 잘 모실 때에 주의 뜻대로 살면은 좋은 지각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로 깨뜨려 볼 수 있는 지각이 임재해서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성도의 감각이 2000년 전에 어두움이 짙고 이제 밤이 깊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시대 감각을 꼭 같이 닮아서 우리 시대는 바울이 오면 아마 여기 형용사를 더 붙일 거예요. 더 어두워졌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그게 사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씨가 그 유황불로 이제 불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 성도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시대보다 훨씬 악했는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보다는 좀 괜찮았던 도시였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람이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이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집 밖에 딱 나갈 때부터 조심스럽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흉악한 세상은 처음 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까이는 30년 전, 또 이제 5, 60년 전, 그 시대만 생각해도 이렇지를 않았어요. 갈수록 악해집니다. 근데 5, 60년 전은 그랬는데, 100년 전에 사람이 5, 60년 전에 우리들 그 시대를 보고 뭐라 했겠어요? 악했다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악해집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사람들의 정서는 어떤 걸까? 무슨 기계나 동물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에 맞춰가면서 아주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서 개박스럽게 만들어서 적응해 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과거의 믿음의 영웅들의 그 선배들의 생각을 맞춰보면 얼마나 반성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사실은 너무나도 흉악한 시대인데 멍청하니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사롭지 눈을 떠서 각성해 보면요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말 함부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지각이 열리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니 너무너무 이제 경건을 중심으로 더 바로 살아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시대가 이러니 악하니 조심스럽게 살고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잖아요. 빛으로 살자 이런 말도 있지만 빛의 갑옷을 먼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고 주의 지혜의 권능이 임재해야 되고 옷 입혀져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이해를 하면서 우리 성도가 이 시대를 어느 정도 시대의 감각을 가지고 있는가 반성하면서 우리가 시대의 감각을 살려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